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결론을 내릴 때에 우리가 거듭난 것, 그것은 결국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 없어질 것이 아니라 계속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은 것이 세상은 계속 변하죠. 오늘 광고도 하셨지만은 팬데믹이 좀 없어지는 것 같더니 또 뭐 이렇게 버지니아가 확진자가 많이 늘고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또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으시면 저희들도 그 믿음 안에 단단히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자기 성찰의 필요성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함께 상고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끝에 부분이었죠. 6절과 9절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반응이 오늘 10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말씀을 듣고 바로 명령을 했어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취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게으른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제가 시험을 보는데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한다고 그 시험을 잘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도록 해주겠다 하셨더라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준비를 해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거든요. 근데 만나가 그친 것은 여호수아서 5장에 그칩니다. 근데 1장에서 양식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분명히 지금 만나는 계속 내릴 텐데 양식을 준비하라.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들은 만나가 그쳤는가? 그건 말이 안 되죠. 5장에 끝났으니까. 무슨 뜻인가 이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서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에 지금 거주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단강 동편까지는 있었을 거예요. 만나가. 그리고 3일, 4일 준비하는 거는 뭡니까? 만나는 매일 먹을 양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은 만나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과 책임을 말씀을 자꾸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나의 책임이 뭔가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계시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책임을 깨달았을 때 가능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다 나와요. 다 아시겠지만은 아빠 엄마가 이거 해라 해서 하는 아이가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지만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보면요. A를 해라 그러면 A만 딱 해가지고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A를 해라 했더니 A와 관계된 다른 거를 다 시간을 들여서 알아서 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시키지 않으면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도 12절로 13절인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하필이면 누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름이 아니고요. 요셉의 므낫세, 이게 반쪽, 한쪽 아니라 반쪽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half, 그렇죠? 근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12지파 전체의 말을 안 하고 요 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겁니다. 참고 구절을 제가 써놨습니다만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3장을 보시면 그 내용을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수기 32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린의 왕 시온의 나라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맨 위에 갈릴리죠. 그 다음에 밑에가 사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근데 이미 민수기에서 그 세 지파에게 아모리인이 있는 그런 지역과 그 다음에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준 땅에 그냥 남겨놓고 이제 용사들,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의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다른 지파들, 아직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다른 지파들을 도우라는 거죠. 이미 너희들은 받을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이제 땅을 줬잖아요.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일이 다 끝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에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일이 다 끝났으니까.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땅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서쪽에 내려가서 싸울 일이 별로 없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의 필요를 못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같은 형제 자매니까 도와주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호수아 22장에 보시면 1절로 6절에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너희는 일이 다 끝났어요. 21장 끝부분에 보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22장 1절로 6절까지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모세가 될 수가 있고 여호수아가 될 수가 있고 현재로 따지면 목회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잘 따르고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만 화목하라 그 뜻은 아닙니다. 영어로 보시면 be at peace among yourselves. 그 모임 가운데 평화가 있도록 화목하라는 거죠. 너희끼리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안에 공동체 안에 화목하라. 아까도 예를 들어서 12지파가 다 있는데 그 세 지파만 우리는 그냥 우리 땅에 있을게 하면 화목할 수가 없겠죠. 같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할 때.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러니까 게으르면은 좀
야단을 쳐서라도 게으름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게으른 사람은 야단을 치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를 해줘야 돼요. 마음이 약한 자들 약하다고 야단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져요, 그 사람들은. 그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나는 힘이 있는데 저 사람 힘이 없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하기 힘든 게, 특별히 요즘 세상에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겁니다. 요즘은요, 너무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냥 뭐 당장 해야 돼요. 요즘에 그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시면, 멤버십을 들면 그 다음날 패키지가 옵니다. 그 얼마나 획기적인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뭘 오다면 한 일주일 이상 걸렸잖아요, 항상.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근데 오더를 하면 하루 만에 와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을 못 하죠. 그러니까 same day delivery가 있어요. 그날 오는 게. 아침에 시간에 일찍 그거를 오더하면 그날 오후에 도착을 합니다. 오래 참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도요, 한두 마디 이상을 못 합니다. 자기랑 의견이 안 맞으면 폭발해버립니다. 한 두 마디 정도 하면. 왜 그럴까요? 30년, 40년 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잘 못 살았고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여유가 있었어요. 경쟁은 뭐 항상 있었죠. 한국에서는 항상 경쟁이 심하잖아요. 학창시절이라는 그 기억이 다 그런 건데 그래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근데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입니다. 마음에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굉장히 힘든 권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굉장히 힘든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전체 쭉 읽어보시면, 물론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훌륭한 교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실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전체가 좀 길지만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사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교회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모님들이 가득 찼다. 얼마나 힘이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회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 말을 안 들으면, 명령을 안 들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정말 믿음이 묻어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새 감동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만 읽으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장에는 당신이 한 말 다 지키겠습니다 해놓고서 7장 갔더니 벌써 범죄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블랙 포인트 마지막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셨어요. 무슨 사건인가 하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는데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걸 남겨서 아간이 가져갔습니다. 자기 장막에 숨겼어요. 금은 뭐 이런 게 보이니까 괜찮다 해서 가져간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7절을 보시면 모세가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 했죠. 말은. 그리고 바로 7장, 6장에서 사실은 범죄한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너무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 이러면 안 되는데 고쳐야지 하고 하나라도 고쳐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나는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섬기니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어떠한 그러한 자부심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놀랐어요. 그게 제가 미국 와서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때 무슨 클래스를 들으면서 그 카세트 테이프죠 그때는. 그걸로 녹음을 해서 듣고 연습하는 게 있었거든요. 클래스에서.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소리가. 저는 목소리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스스로. 근데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아니 목소리가 이렇게 시원찮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남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소리가 네 소리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그 신앙생활의 평가도 비슷한 경우일 수 있어요. 나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땐 영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실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남자라서 거울은 자주 안 봅니다만은 주일날 이제 교회 올 때는 아무래도 거울을 보게 되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머리도 하얘지고 다 빠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네. 녹음된 소리뿐만 아니라 얼굴을 보고 놀래요. 냉정한 평가를 해야죠. 맞는 건 맞는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들으시는데 말씀을 행하는 분이 되셔야 돼요. 이 행함의 강조를 너무 하다 보면은 말씀은 안 듣고 그냥 내 선행으로 뭘 하겠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이제 삶이 바뀌는 모가가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없는 삶은요. 어떤 삶인가 하면 자신을 속이는 삶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의 진짜 목소리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 그래서 내가 들은 말씀과 나의 삶과 어느 정도 갭이 있나를 자꾸 이별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꾸 그걸 해보셔야 내 궤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GPS가 필요한 거죠. 잘못된 길인지를 모르면 계속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스탠더드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온전하신 율법을 보시고 그 율법에 준해서 나의 삶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갭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갭이 크고 작은 건데 방향이 틀려버리면 갭이 문제가 아니고요. 방향 자체가 틀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고
방향이 같더라도 내 삶에 지금 진보가 있는가, 신앙 성장이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피아노 레슨을 10년, 20년 했는데 Mary had a little 이것만 치면 안 되겠죠. 그죠?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삶을 돌아보시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좀 발전하시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재밌습니다. 피아노도 도레미만 하다가 뭔가 치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기본이 필요합니다. 골프도 잘 치려면 그립부터 본다 그러죠. 잡는 것부터. 음악도 마찬가지,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인데 바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소망, 참 소망 대신 그리스도 이럴 때 하는 그 단어가 헬라 단어를 여기에서는 바라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시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겠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참 소망, 영생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낙담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 참소망 가운데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소망,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라고 했죠. 그 헬라어를 우리가 실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요새는 좀 절판됐습니다만 HCSB라는 그 영어 버전에 rea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 단어는 사실은 저 헬라어는 그 철학적인 용어로 많이 쓰였던 용어예요. 바이블 외적인 곳에 보시면 철학자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허상이냐 실상이냐 뭐 이런 거 철학적인 논쟁할 때 쓰여졌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 진짜냐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냐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다. 어딜 보시면 되냐면 히브리서 1장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미지다. 그래서 실상, 본체 같은 단어입니다. 어원상. 예수님은 볼 수 있었죠, 우리가.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 굉장히 어려운 컨셉이지만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바라는 것도 로마서 8장에 의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인데 그거의 실상, reality.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증거는 뭐죠? 보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저 단어가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성경 외적인 곳에 보시면은 deed라고 되는 것도 있어요. deed. 그러니까 집 사고 파실 때 그 deed가 있죠. 집 문서 같은 거죠. 집을 실제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 종이로 인해서 내 소유를 인정하는, 확실하게 되는 것. 증거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요. 그냥 어떤 보이는 현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쭉 4절 이하를 보시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쭉 나오죠. 어떤 설명이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하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왔어요.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에녹은 물론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다른 모습들,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증거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 좀 다르다.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좀 신앙을 단단히 가지고 있는 사람 같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와 똑같다. 전혀 차이점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증거가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직장 생활을 5년, 10년 했는데 직장 동료들이 나중에 나 썬데이에 교회 갈 때 크리스찬이었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5년, 10년 동안 크리스찬인지 몰랐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죠. 누가 먼저 와서 너 혹시 크리스찬이니? 그리고 물어보게 돼야 돼요, 사실은. 삶이. 달라야 되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 구조를 상고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나는 삶이어야 돼요. 내가 잘한다, 내가 교회 섬긴다, 헌금한다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말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볼 때도 그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어야 합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첫 번째 돌판은 다 부셨죠. 화가 나서. 두 번째 돌판을 2개를 잡고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본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스스로 몰랐다는 이야기죠. 누가 알았습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이 알았습니다. 모세는 모르고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고 힘들다.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광채가 난 것은 모세의 피부가 좋아서 광채가 난 것이 아니고 왜 그랬죠?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비춰져 나간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밤에 달빛이 환할 때 있잖아요. 보름달 뜨면 굉장히 환하죠. 근데 그 달의 빛은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죠. 태양의 빛이 반사돼서 보이는 거죠. 우리한테. 모세의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본인 스스로 빛을 발한 게 아니에요. 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져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본 것뿐입니다. 본인은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바뀌었네?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도 안 변했네? 둘 다 장단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요. 사람들이 막 대하지 못합니다. 약한 것 같아도요. 소리 안 질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좀 잘해주고 하면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만만하게 보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거든요. 자신들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비쳤습니다. 그 문맥상 그렇죠? 조금 전에 보신 거.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셨을 때 강론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잘 선포돼야 돼요. 다른 내용, 재밌는 내용만 가지고는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즐겁긴 하겠죠. 그러나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생겼다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시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누군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긴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모세와 한번 비교를 해보죠. 뭐가 차이점일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과 비교해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서 달빛처럼 그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몰랐어요. 물론 고린도전서 6장이 그 앞에 문맥으로 보면 성적인 타락에 관한 이야기,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을 하죠. 너희 몸은,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모세는 빛이 비춰져서 반사했던 케이스였고 저희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지금.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령님은 우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삶을 사신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신다면 우리의 몸으로 충분히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목사, 선교사는 그러고 우리는 달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 모두의 몸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기억하셔서 삶 가운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